네, 민영 자매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되게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요. 함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보셨나요?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 졸이면서 응원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히 올림픽이 시작되고 그 열렸던 그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마음 졸이면서 막 손에 땀도 나고 그런 경기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애매하게 우리나라는 애매한 판정으로 인해서 실격도 당하고 메달도 박탈당하고 그런 일들을 보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이후 경기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실력으로 아주 깨끗한 레이스로 메달도 획득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특히 선두로 나서서 끝까지 그냥 1등으로 계속 달려서 금메달을 따거나 뒤처져 있다가 두세 명을 금방 제치고 선두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외신에서도 아주 극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요? 제가 최민정 선수의 그 연습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남자 코치가 한 두세 명이 이 줄을 매달아서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넘어질 듯 하면서 그 코치들을 계속 이겨내면서 힘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벅지의 힘과 근육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한 것일까. 연습한 시간의 조각들이 모여서 그런 탁월함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었고요. 억울한 판정이 있었음에도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감동적인 추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올림픽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에 맞게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과 반칙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일도 보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씁쓸한 사건이 많았던 올림픽으로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영자매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나섰고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전쟁의 당사자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각 나라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외교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힘을 겨루고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운동 경기나 전쟁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어느 곳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열심이어야 헛된 힘을 쓰지 않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하시며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습히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 소수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겠죠. 질문자의 의도를 조금 더 파악해서 더 정확히 의도를 파악하자면 주님, 소수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그 소수의 사람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이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인 그들이 소수의 무리에서 탈락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힘쓰다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고대에 열린 운동 경기에서 목숨을 다하여 이기기 위해 힘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 정도로 꾸준하게 잘 준비해서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걸 정도인데 일회성으로 힘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누가 내 목숨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열심을 내어 그것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 내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헛된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질책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 좁은 문을 오해해서 나는 거뜬히 들어가고도 남으니 여유롭게 나태하게 지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골라서 그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우리 집은 4대째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서 그 좁은 문을 노력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헛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겉과 형식에 치우쳐 외적인 접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식만 남은 전통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수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을 찾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주변이 온통 아픈 사람이면 정상인 어느 한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른 채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인 25절에서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멘. 25절에서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기회는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들어가야 하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예수님과의 친분이나 인연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른다고 하시며 오히려 불의를 일삼는 자라고 나무라시며 물러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제때에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힌 후에 주님께 애원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표현은 랍비들이 죄인들을 공회에서 쫓아낼 때 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편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상황이 좀 불편해지면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상황이 아주 역전이 돼서 불리해지면 하나님께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들이며 듣는 데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만이 아니라 기름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숲이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잔치에 앉아있는 것을 닫힌 문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 보게 될 때에 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과 서,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나 첫째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자리가 뒤바뀌어 첫째 자리를 내주는 것은 물론이며 꼴찌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 힘을 다해 애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올림픽에서 보셨듯이 온갖 부정과 편법을 일삼아 시상대에 오른 사람들은 부끄러운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래도록 기록에 남아서 불명예스러운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여준 선수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영광스러운 메달의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단지 스포츠 경기일 뿐인데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본분을 잊지 않는 것, 정신을 잊지 않는 것, 스포츠맨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상황이 역전된 지금 이를 갈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 결과의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비난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내치는 데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때를 위해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수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바라는 사람들의 본분이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울분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과 먹고 마신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간과한 것은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인을 받고 그것을 추억으로만 여길 뿐 받았던 사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나중에는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가벼움으로 예수님을 대한 것이죠. 좁은 문은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해, 소수만을 가려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무엇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이나 꿈이나 미래의 계획들에 힘쓰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힘쓰고 있지 않다면 닫힌 문 앞에 앉아 이를 갈며 울부짖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며 지내왔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하여 왔는가? 수치상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던 중 금요일 오후에 처형의 시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보내며 이별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게 될 때 더욱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번 문득문득 잊어버리는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들에게 무심코 던져버린 막말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또 압박을 하고 잔소리를 해서 가까워져야 할 그 거리가 더 멀어졌을까요?
어디에 갇혀있기라도 한 것처럼 뱅뱅 돌아가는 틀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보장되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반응하게 될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안전장치들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경력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주를 향해 가졌던 경건의 실천들이 어느샌가 형식이 되어버려 나도 모르게 그 형식 속에 얽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낱낱이 찾아내야 합니다.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편법과 부패와 반칙과 자기 중심으로 또 최근에 일어난 전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올바르게 힘을 쓰지 못할 때 우리에겐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금의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의 소망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유혹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헛된 힘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